치유하는 교회 2부에 배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깥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는 따뜻하고 평온할 줄 믿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 주님, 오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박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발소리에 주의 보혈 나으리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어린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쁜 용사들아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영광 중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마음,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 고통 가운데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고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하늘에 감사하세. 어느 경이 힘든 지금의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할 때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영광. 아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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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늘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괴로울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심령을 주님 앞에 뜨겁게 드리겠소. 우리 마음을 불러 주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고 귀한 열매도 드리지 못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꾼으로 쓰시고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주의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나타나 이 자리가 점점 채워져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각 목장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목원들 간의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어 빈 방석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남녀 성교회마다 독자적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동부를 위하여 온 교회가 집중하여 기도와 성원으로 양육을 지원하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또한 학부모들에게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어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새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바 새 비전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바로 세우고 실천하여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에도 국토 방위를 위하여 수고하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정을 맡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셔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접근한 IS의 테러 위협과 금년에도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 경제 지표를 내놓은 현실,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쟁을 벌이고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지혜로 국정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일제의 36년의 압제를 이기고 독립을 이룩하게 하시며 6.25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렵고 험한 밤길을 걸어갈 때 빛 대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채워주시어 많은 일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두 이루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그 말씀 중에 임하사 듣는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휘자가 반주자를 비롯한 대원들과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인도하사 홀려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념 앞뒤 인사 나눌 때 요전도 주일을 맞아서 여성들을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성들을 사랑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환영송 같이 부르십시다. 손을 펼쳐서 우리 처음 나온 아기도 여기 앞으로 올라오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부르셔서 왔사오니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용우 박선주 집사님의 가정에 하음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신실한 믿음이 이 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롭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겼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특별히 산부회 때는 매주마다 우리 새로운 아기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20대 30대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을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난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로 드리면서 그동안의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대하고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재직들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까지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나오셔서 정해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리집사님들 안 나오신 분들은 명년에 임명을 안 할 테니까 이번에 꼭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1년에 한 번 헌신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수요일에는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지난주일 교회생활 수첩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정 한 분씩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제14기 치유동산 이번에도 천국잔치가 열려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돈 많이 벌면 뭐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뭐하고, 세상 향락 누리면 뭐하고, 자식들 잘 되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석하시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겨울 성리학교나 수련회 꼭 자녀들 다들 보내주시고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호빵 판매, 또 로비에서 공연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또 감사할 것은 이번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220명 뽑는데 우리 교회에서 3명의 학교에 있어요. 전도사님 2분하고 청년 1명의 학교에 있어요. 사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대학원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3명이나 학교에 한다는 것은 8,800교회 또 타교단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경쟁률인데 우리 교회에서 유재은, 최성민 교육전사님과 서다니엘 청년 합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요. 또 용유와 유치부 전국연합회 근속 시상 이번 수요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출생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완식 안수집사님 저기 마석으로 이사 가셔서 지금은 못 나오고 계신데 내일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그래. 암 수술하신다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장례 치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것도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다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해 주셔서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암에 다 지켜주시고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한식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암 환자들 또 내일 또 수술 받는다고 하오니 권능의 손으로 완치시켜 주시고 건강할 때 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케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우리 일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일생을 희생하시고 우리 여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남은 여생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 사명이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특별하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역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여러분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거 보셨겠습니다. 여기 가까운 부천에서요, 어떻게 친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폭행하고요, 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을 토막내가지고 냉동실에다 보관해서 4년 동안이나 얼려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이런 의로운 자들에게 박해는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불의한 자들과 같이 타협하며 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친히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팔복 중 오늘 마지막 복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고, 마지막 팔복에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복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을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맞췄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깊은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8복은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이 천국에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수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팔복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첫 순간부터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믿는 자의 순례자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 8가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지 저는 어디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영감을 받고요, 막 제가 전율을 했어요. 야, 이 말씀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이거 덮어두지 마시고 이 8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8가지를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8가지를 행함으로 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이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면 틀림없이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상 다 들으셨죠? 안 들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다 들으셔놓고 여러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치유하는 교회
처음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런 시험들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유, 언제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냐? 응?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한다. 저 뭔 자기 이 이름 내려고 저러냐? 응? 목사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러냐? 저래가지고 장로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떤 복이 임하는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서 다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군대 갔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 신고를 하자마자 이 내무반에서 선임하사 그러더래요. 병사들을 모아놓고 여기 일요일에 교회 가야로 나와 있으면 나와 그러더래요.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나오기만 하면 두들겨 패버릴 듯한 분위기로 그렇게 이야기돼. 그러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겁에 질려가지고 못 나가는데 이 전도사님은 나갔대요. 그랬더니 아주 떡이 되도록 패버리더래요. 며칠 동안 들어 누울 정도로 얻어맞았대.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됐대요. 그 선임하사님이 내무반에 딱 오더니 하신 말씀이, 너,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소리치더니, 너 제대할 때까지 앞으로는 너만 교회 나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그 전도사님은 주일날 교회 나가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편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신앙 지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 내게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내 체면 상할 것 같고 내가 좀 수치를 당할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요, 예수 안 믿는 척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려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 버려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은요, 열이 받쳐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렇게 하면서도 인준하고 임명할 바에는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예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 다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지금까지요,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병역 문제 안 걸린 사람 어디 있고, 또 세금 체납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또 자식들 병역 문제 안 걸린 사람 어디 있고, 부정부패 연루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사회부 부총리와 또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다 걸려들어요. 그 임명하려면서 뭘로 그런 짓 합니까?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버려요. 그런데요, 그래도 한 가닥 참 희망을 갖는 것은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이 서민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을 생각할 때 참 위로받고요, 힘을 얻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매년 1월 셋째 주일, 이 여전도의 주일입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 김주기 권사님에 대해 소개했어요. 그분은 1970년대 그때 한참 독일에 이 간호사를 파견할 때요, 20살의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떠나서 독일로 간호사로 갔어요. 간호사로 가서 매일 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워하면서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멀리 이역만리, 그때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멀리 간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물선 일입니까? 그곳에 가서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마음에서요 7년 동안 그곳에 일해가지고 이 달러 벌어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이듬해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야 결국 결혼도 못하고 한평생 혼자 사는데요, 이제는 3급 지체 장애자가 됐어.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가지고 매달 40만 원씩, 월 40만 원씩 받고 살아요. 그러니 40만 원으로 혼자 생활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한 번은 푸르메 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병원들 참 실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지난 9년 동안요 매달 거기서 3만 원씩 떼어가지고 다 그것을 이 푸르메 재단에다가 기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야 그 신문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요, 이 3억보다 더 값진 3만 원이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3만 원씩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됐는지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생활이 어렵지만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올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난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세상의 억만금을 누린 것과 세상의 어떠한 명예를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노량진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는 우리 소년부 초등학교 5, 6학년 이 교사들 한 6, 70명 됐어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킨지 몰라요. 매달마다 우리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또 매주마다 이 학교 앞에 가서 토요일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노량진교에 있는 영본초등학교, 본동초등학교 한 8, 90% 이 5, 6학년 학생들이 교회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6학년 1반을 맡았던 이북선 집사님, 한 60대 중반의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연초에 반 배정을 받았는데 8명이 배정 받았는데 2명밖에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6명 그 명단을 찾아서 이제 노량진교회 뒤편에 있는 산동대를 이제 헤맨 겁니다. 1월 초 얼마나 추울 때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 산동네를 헤매서 그 애들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엄마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노량진교회 소년부에서 왔다니까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애 데리러 들어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뭐 바가지를 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뭔 바가지인가 그랬더니 그냥 얼굴에다 확 끼얹어 버리더래요.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냥 얼굴에다 확 끼얹어 버렸어요. 재수없다 이거죠. 근데 그 소금인 줄 알았으면 싹 피할 텐데요,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소금세를 받아가지고 그냥 눈에 소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눈을 못 뜨고 그냥 벽을 더듬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막 눈물을 쏟는데요, 그때 십자가에 주님이 떠오르더랍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눈이 쓰라려서 막 눈물이 흘렸는데 나중에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신방하고 전도해가지고요, 그의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600명에 가까운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6학년 일반이요 28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최우수 전도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 땅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감정만 매이고 또 자기의 명예만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현실에만 안주하고 나태하고 침체된 신앙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닭과 개와 돼지를 부르셨대요. 너희들 인간 세상에 가서 좀 일 좀 해야겠다 하고 보냈대요. 닭이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참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꺾여 울면서 사람들을 깨웠대. 그러자 주님이 보시고 너 참 좋은 일 했다. 사람들 일찍 깨워서 일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냐. 너 벼슬을 상으로 주마.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벼슬을 하나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세상에 보냈는데 밤에 그렇게 도둑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개들이 집에서 그냥 멍멍 지으면서 이 도둑들 쫓았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너도 밤을 잠도 안 자고 참 수고했다. 그래서 원래 개가 다리가 셋이었대요. 그래서 뒷다리를 하나 더 붙여줬대요. 그래서 개들이 소변 볼 때 그 한 다리를 이렇게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다리 젖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탁 이렇게 든다고 그런데요. 그래 이제 돼지는 가서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더래. 그래서 맨날 먹고 놀고 잠만 잤대.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대. 너는 뭐 하느냐? 저는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놀고 자기만 했어요. 세상에 뭐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걸 탁 치려고 하는데 싹 피하다가 코가 맞아버렸대요. 네, 여러분 지루할까 봐 조크로 한 이야기니까 어디 가서 그게 또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놀고 잠만 잘 때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요, 우리 세상 떠날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어요. 내게 할 일 없다고 손 놓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은퇴했다고 할 일 없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했어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할 일, 성경 공부할 일,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제가요 한 번은 저기 이 상담치유대학원이 저기 방배동에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강의 끝나고 오는데요, 강남 성모병원 그 로타리에서요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가요 전도지 들고 그 강남 성모병원 내거리에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쳐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내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차를 다시 리턴해가 돌아왔더니 안 계세요. 그분이 천사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찾아 살려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나태하고 침체되고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할 때 저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 이 총신대학원 원장이었고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요,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죽음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다 사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에게 좀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대비도 하고 이 땅에 산 동안 남은 생이라도 좀 뜨거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지옥에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란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천년 만년 남아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시한부 선고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하나님 그날 살려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그들의 일생을 희생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남자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여자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그가 뉴욕 빈민가에서 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가요, 한 번은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선교회에서 나오는 잡지에서요, 미국의 최초의 마운트 홀리워크 신학교에 세우신 메리 라이언 학장님이 쓴 글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 글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가는 오지에 내가 가서 이 의료 선교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중국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에게 배당된 곳은 조선 땅이었어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참 처녀의 몸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아는 사람도 없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평양에서요, 사람들 환자들 오면은요, 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찰하고 약 처방해서 돌려보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옛날에 외국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눈길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가서 한 달째 할 때요, 15살 먹은 소녀가 왔는데 화상을 입어서 손이 다 붙어버렸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예명을 당하고 시집도 못 가고 불쌍한 소녀가 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손가락을 나눠줘야 되는데, 손가락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수술이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이 손가락을 다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피부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해주고,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돼요. 여러분, 멀리 서양 사람이 와서 자기 살을 뜯어가면서 자기 딸의 이 손가락 화상 입은 걸 다 피부 이식 수술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줬다.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 그래서 평양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또 농맹아학교도 세우고, 또 여성들이 너무 참 유교의 그 문화 속에서 짓밟히니까
여성들 인권운동을 하고 평생을 이 땅에서 희생하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는 그렇게 떠나가고 이름도 전혀 우리가 안 알려졌는데 이번 국민일보에서 소개되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지금까지 미국 역사 200인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여인이더라고요. 그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늘의 상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충성을 다했을 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가장 먼저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양무리들에게 참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그 양무리들의 본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섬기면서 본이 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때 우리에게 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이 박해를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수없이 겪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겪었고요, 또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도 겪었고요, 또 우리 말세 성도들도 겪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참 환난과 참 풍파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많이 겪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요,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어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요, 정말 마음에 상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슴에 이 한을 품고 화병, 이 가슴앓이 많이 겪었죠.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학을 전공할 때요, 이 미국 정신의학 사전에 화병이 올라 있어. 화병이 뭐라고 올라 있냐면요, Korean Traditional Women's Mental Disease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이 여성 정신 질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얼마나 이 억눌리고 어디 가서 풀지 못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했으면은 그것이 응어리 돼가지고 이 가슴앓이 되는 아픔을 겪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렇게 보면은 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더 무섭네요. 좀 권사 정도 되면은요, 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더 잘해줘야 하는데 권사가 더 무서워 버려요. 속은 있는가 아무 말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참 할머니나 애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지만서도 정말 며느리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버려요. 딸 옷 사주면 며느리도 똑같이 사주고요, 또 딸이 저 여동생을 제가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옳게언지 이렇게 하잖아요. 시누이들이 막 집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절대 동조 안 하네. 너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탁 닫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이 몇 번 이렇게 하다가요, 지쳐버리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신우의 옳게 사이도 자연스럽게 화평해져 버리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못한 이 권사 집사들은요,
자기 딸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이제 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데 보세요. 자기 딸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게 하고 그냥 며느리들은 꼭 몸종 대하듯이 그렇게 한대.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잘못 믿어버린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들을 막 구박. 남편들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무거운 거 좀 집에서 도와주면 좋은데요. 남편들도 은혜를 못 받고 치유를 못 받은 남편들은 집에서 또 안 도와줘 버리네. 우리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 집에서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남자들은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멘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요,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해 서울특별시가 낸 서울 여성 보고서에서도 보면은요, 이 같은 이 맞벌이 부부들도요, 이 여성들의 가사 이 노동 시간은 집에 와서 2시간 57분인데 남성들은 40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성들이 4.4배가 더 밖에서 일하고 안에 와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은요, 남성이 월 평균 285만 원인데 여성은 181만 원으로요 64%밖에 안 돼요. 또 65세 이상도요, 이 남성 근로자는 38.4%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데요, 여성은요 57.2%나 한 2배 가까이 100만 원 미만이에요. 아주 차별 격차가 심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이런 뼈 빠지게 여성들 시켜놓고 높은 이 장로 자리는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달리 정말 여성들을 많이 뽑는다고 예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까지 포함하면 27분의 장로님 중에 6분이 여성 장로님이지만요, 다음부터는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30%는 여성 장로님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10년 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요, 저는 5대5로 절반은 여성을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만 아멘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아멘을 해줘야 돼. 남자들이. 여성들이 수가 많고 여성들이 더 고생한데 왜 의사결정은 남자들이 앞장서 하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해야죠. 이것이 불평등하게.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평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게 참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5가지 잘못된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꼭 떨쳐버려야 할 것이에요. 첫째는 나만 고난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있고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큰 고난이 가장 큰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신앙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이 다 헛고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나라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고난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줄 알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주님이 알고 죄종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나중에는 남편도 알고 자식들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 고난이 끝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은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이 언젠가는 그 고난의 끝이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참길 자를 찾으려고 우리의 일생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우리의 직장의 앞길을 막으려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합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능히 이겨내 왔듯이 앞으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지고, 또한 칼로 찔러 죽이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가마솥에 끓여서 튀겨 죽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오시고 있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그들이 혹한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겨냈던 그 위로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best thing has not come yet.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믿고 이겨낼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쁘고 즐겁게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기도원 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한중일 평화 캠프 인도하러 갔다가 그곳에 청년들하고 참석했던 목사님 집회 요청을 받고 이제 이번에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1,500평 부지에 원래는 어머니가 거기에 기도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44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농협에 근무하시다가 당뇨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삼남매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병자가 나타났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으로서 기도원을 차렸다가 이제 내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서 기도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점점 부흥하게 됐어요. 그래 어느 정도 부흥했냐면 평일에도 한 200여 명이 올라올 정도니까 얼마나 기도원이 잘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막 부흥해서 이 예배당도 크게 짓고 부속 건물들 숙소들 막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그 형부 장로님이 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언니하고 형부가 와서 돕게 됐어요. 그런데 형부 장로님이 와서 도우면서 이 기도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니까 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법에 이것이 위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 건축물 지은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처제되는 원장 목사님한테 수천만 원 돈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알고 지었겠어요? 그러나 불의한 일에 타협할 수 없다고 그랬어. 내가 건물을 헐면 헐더라도 나는 그렇게 뇌물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정말 시청에 가서 고발을 해버리더래. 그래서 수천만 원 들였던 부속 건물 다 부숴서 헐게 됐어. 어머니가 성도들의 피땀 흘려서 본 그 부속 건물 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전도사였는데 그 어머니를 죽인 이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 이모와 이모부를 자기가 죽이고 교도소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 그런데 어머니가 딱 이 경대 액자에다 놓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이었어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도저히 원수 같은 이모와 이모부지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면서 자기가 계속 신학을 해서 그 기도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나자 그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들이 달려들어서 그 기도를 또 뺏어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원 그 값에 해당되는 돈들을 다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것까지 다 무마해가지고 결국 기도원을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의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맡겨진 양떼들 위해서 이 재단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됐고, 이 재단에서 어머니의 신앙이어서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마지막 그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 재단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믿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우리는 어떤 바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늘의 상이 큼을 잊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도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꼭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정말 낙심되고 좌절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에도 동참하면서 하늘의 상이 큼을 잊지 말고요, 앞서간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음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박해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와 고통과 불행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앉으시면 아버지 주여 시여 믿음을 주여 주여 아버지 저녁 원하시면
저희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주위에 박해와 시련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이 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필코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평생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후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